고린도전서 12장을 했습니다. 5번에 걸쳐서 12장을 하는데, 왜 여러분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왜 교회일까? 왜 예수일까? 왜 성령일까? 왜 하나님이실까?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은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체로,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였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은 31절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만든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오전에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인, 당신의 머리, 당신의 왕, 통치자, 모든 것은 예수가 맞으십니까? 자, 교회는, 그것도 각 지체들은
주인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음료로 살아가는 값비싼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값비싼 생명, 값비싼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비쌀까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우리는 금방 예수님과 맞받고 치는 것들이 참 많죠. 답답합니다. 네, 진짜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상자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영적인 갈망들을 세워야 됩니다. 목마름을 항상 씻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령대로 예하는 한 몸이며 각 지체의 독특함과 특별함이 존중을 받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령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간첩에게나 사용되어지는,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지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시하고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지령대로 예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일꾼의 역할은 또한 예수님입니다. 요즘에 물론 우리나라에 한 수십 년 전부터 신사도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또한 코로나 때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니에요. 개신교라는 교단과 또 그 교단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의 또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와 예언자가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어제 저희 교회 단톡에는 제가 신사도 운동에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을 링크해드렸습니다. 좀 읽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좀 보여드릴까요? 그런 것을 왜 하는지를 보여줘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만 봐도 것입니다. 사도와 예언자 그리고 교회가 뭘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 인쳐주시고 보증을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도시의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를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과 비유하는 겁니다. 자, 기초가 되어진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머릿돌이 돼서 이 건물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진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이 쓴 편지,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된 이 교회, 거기에 기초 위에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고 그 교회를 실제로 살면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들의 행태, 모습들, 예배의 의식, 역할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은 출발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살아왔었습니까? 우리는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있는 데는 다 이 집은, 이 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에 다
가끔씩 바위돌로 뭐 벽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름만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태워놔서 이가 건물이 성전이 되어서 그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신사도 운동을 하신 분들은 뭐냐면은 옛날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죠. 예언자들이 있어요. 지금에는 이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할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신사도 운동,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장풍을 팍 뿌리고 막 예언하고 뭐 금가루도 뿌리고 뭐 했는가 봅니다. 읽어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 아니에요. 또 지금도 그렇고. 백투더 예루살렘. 제가 신대원 입학했을 때 입학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연합으로 하는 데 갔는데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막 예언자로 가서 이스라엘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러고 있는 분이 먼저 또 있다가 나중에 회복이라는 영상이 나왔어요. 참 보면서 좋습니다. 근데 왜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강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모든 거 다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만들까 하는 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네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성경을 편집해서 내 입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교회. 왜 교회를 자기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고 성경 구절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자기를 합리화할까요? 자, 그렇다면 신사도 운동이라면은 사도의 역할을 그대로 받았다면 지금 성경이 다시 또한 쓰여져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쓴다 그러고 신사도 운동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라는 거죠. 뭐라고요? 신사도가 된다면, 예언자가 된다면은 성경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요?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사도 후에 있는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도 편지를 쓰고요. 이들이 쓴 것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왜 신사도 운동이라 하면서 자기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목사들이라, 은사들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예언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성령의 은사가, 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실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역사해달라고 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교회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고 그 약속이 성령이 오시는 온전한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시작하였습니까? 사도들과 120명이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시작했습니까? 여기 출발이 다릅니다. 자, 120여 명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출발해버리면은 사람이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거기 행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약속하였습니다. 증인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증인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라는, 우리라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모은 것이 무엇인가를 준비해놓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계획을 먼저 하고 있으면, 판짜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빌면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다른 게 있죠. 생각을 잘해봐라, 바울이. 생각을 잘해봐라. 네가 지금 예수가 진짜 기초였다면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 네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됐는지,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진짜 기초가 뭐냐?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냐? 거기엔 사람이 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와 예언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면 압니다. 에베소서 3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창세부터 계획한 이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이 교회를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실제 보여주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고 그 아들의 안에서 창세부터 계획한 영원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나를 구원하신 각 개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러니 각 개인을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모임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그 예수님.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된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한테 알려준다는 거. 물론 여기서 이제 통치자, 권세자들 이런 사람 이것들 누구냐? 선한 천사들이냐, 아니면 악한 천사들 모두이냐 논란이 있지만은 여기서 본다는 것은 천사들에게 선한 천사들 아닐까요? 보여주는 것. 물론 거기에 악한 영이 있는 것까지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천사들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는 모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또한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럼 당신은 정말 교회입니까? 당신이 교회를 선택한 겁니까? 안 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사해되면서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였습니까? 아까 같이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였습니까? 아니면은 사도들과 120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까?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출발 자체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어. 누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한 가족 상속자가 된 것.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준 것입니다.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 안에서 있는 그 삶을 이 땅에 그들의 주어졌다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서 이 땅 안에 그냥 백성으로 살아있던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자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음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기존에 있는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정말 부활의 진짜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도로에 달하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을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이거를 뭐라고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다.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어요? 사람에게. 천사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누구에 먼저 보여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산에 올라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 가족이 되고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보내서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먼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이걸 알려줬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이 교회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가 복잡해요. 뭘 이렇게 복잡해, 그냥.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아이고. 예수가 여러분이 만든 종교, 우상숭배했던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 특별한 사람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또한 예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지혜와 또 말씀의 지식을 은사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특별한 사람에게 해주면서 그걸 또 사도라고 하면서 또 예언자라.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정말 이 종입니다라는, 예수님이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와 여러분 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목사만 주의 종이며, 이 목사는 또한 구약에는 예언자와 지상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예언자 역할을, 이걸 목사가 다 하고 있다고 이미 자기들이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건들면 안 되는, 주의 종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되는 주의 종 중심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다가.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진짜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진짜 맞아요? 이대로. 여러분 이대로 하시라면은 교회 남겠습니까? 이대로 하라니까 힘들어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과 친밀한 사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와 질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이유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것을 이루시려고, 또 어떠한 나의 위로가 되시고 어떠한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 날마다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만 알게 해주는, 예수님이 안에 머물게, 예수님 내 안에 머물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 여러분,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민해야 교회가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있다. 누구? 예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천국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이미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놓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은 내가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교제가 없는 겁니다. 목 없는 미녀, 머리가 없는 미녀들끼리 그냥 사는 겁니다. 머리는 없이 예쁜 옷 입고 같이 놀고 있는 겁니다. 오합지졸이겠죠. 죽은 자이겠죠. 사도들과 예언자들,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의 성경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대로 남겨놓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대로 지시대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 교회의 기초,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만이 이 교회.
자, 이 성경이 사실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이 성경이 사실. 예수가 사실인가?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은 증명이 됐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성품과 전인격적 관계와 질서의 모든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의 관계와 질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와 예언자가 멈췄다면 누가 이 역할들을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가? 자, 그래서 목자와 교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한 전도의 은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또 모든 사람은 다 사역자라고 해요.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체들에게 은사를 줬지만 각자가 다 다릅니다. 또한 목사와 교사를 낳아서 교회의 질서를, 또한 장로가 되게, 장로, 연장자입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은사들의 여러 가지 조합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왜?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 내 자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거저받은 거 거저줘야죠. 돈 안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례비 받지 않아야죠? 여러분이 직접 그들이 노동을 해서 해보십시오. 차라리 그렇다면 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삼위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도록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까? 주인을 되도록 허락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인생 개입에 예수님만 하십니까? 예수님만 주어가 되고 예수님만 하시고 계시고 하셨습니다.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가 없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가를 놓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잘못된 관행들, 틀린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것.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하였습니다. 섬기고 대접하고 관계에서. 섬기, 대접, 도움, 협력 한 가지입니다. 자, 가장 훌륭한 은사, 더 큰 은사를 하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13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대접해 주신 대로 대접, 섬기면 대로 섬기는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함과 겸손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대로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서 아버지를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섬김과 대접, 도와주는, 협력하는 것, 가장 앞장서는 겁니다. 내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이루어하는 먼저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전하게 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할 이 땅에서 할 역할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러니 영원한 것에 보아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영원한 성령님에 의해서 이 교회를 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멈추시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사도와 예언자가 기초를 놓은 이 성경을 통해 이 교회가 뭔지를 질문해보고 궁금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진짜 교회인가? 나는 진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주여 하나님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예만하겠습니다. 라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